오늘은 사사기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에나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할 때,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할 때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혹여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어 승진할 때에도 분노가 올라올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볼 때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나는 그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모임을 갖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공동체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나 자신이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 300명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 자신의 지파와 평소 미디안의 침략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 사람들과 연합군을 조직해서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은 남쪽에 위치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원조를 요청하였고, 그들은 도주하는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경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 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지파를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격렬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대접받으려 하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대략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본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몫으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특별히 태어나서 자신들의 할아버지였던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쭐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서열로 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님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요셉도 이 에브라임을 장자처럼 취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형님 지파를 사실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질투심을 느끼고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이런 곳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잘못된 자존심을 가지고 우월감과 그리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 잘못된 경쟁 심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결과는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배려와 부드러움, 그리고 기드온의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다툼이 끝이 나고 좋게 끝나지만, 그러나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사 입다가 생명을 내걸고 나가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된 것이지요. 이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가 입다가 싸움에 이기게 되었을 때 그제야 나가서 싸우게 되지요.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8장 1절의 이 말씀과 12장 1절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보십시오. 전투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따졌던 잘못된 행위를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강하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입다에게 지금 한 말입니다. 사사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기드온과는 다른 사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말을 지혜롭게 잘 해서 부드러움으로 에브라임 사람을 대해서 8장에서는 그들과의 다툼을 피해 가지만, 그러나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아주 직설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전쟁할 때에 안 부른 것이 아니에요.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왜 우리를 전쟁하러 나갈 때 부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나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는 매우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또 그들도 나름대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되지요. 그래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과 서로 싸우게 돼요. 형제끼리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입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을 얼마를 죽여버린 줄 아세요?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꼭 제때에 안 나타나고 나중에 나타나서 대접받으려 하고 그냥 말만 늘여놓는 이 지파 사람을 4만 2천 명이나 죽여버리게 돼요. 사사기 1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늘 뒤늦게 나타나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성격이고 기질인가 봅니다. 잘 안 고쳐지잖아요. 기드온한테 와서 하던 행동을 입다한테 와서 했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지금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나중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려지게 되지요. 북쪽의 국호가 이스라엘이고 남쪽의 국호가 유다가 됩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갔느냐? 그 나라 사람들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때에 주동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항상 끼리끼리 모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내가 짜증내며 혈기 부리고 대접만 받으려고 할 때에 내 삶에 항상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다독거려주고 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게 되면, 끝까지 못된 언행을 고치지 않게 되면 입다 같은 사람을 만나서 혼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상대를 뒤에 가서 잘못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자신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늘 8장 1절에서 기드온에게 했던 말,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했느냐? 이 말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자기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깨뜨리고 분위기를 깨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사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공동체 화평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2절부터 3절에 나타난 말씀, 기드온처럼 지혜로운 말로 우리가 다툼을 그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드온은 자신들을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참가시키지 않아서 공세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에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아비에셀은 바로 기드온 지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하여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3절에 보면 스앱을 죽인 일이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기드온과 그가 속한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끝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려고 막 작정하고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아주 온유한 말로 대하지 않습니까? 당신네 지파가 훨씬 더 위대한 지파입니다. 우리 지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마음을 풀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화평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다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낮추고 형제를 높이며 성난 감정을 가라앉히고 노를 풀어주었던 기드온의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말씨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기 660년,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할 때 그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백제가 망하기 전에 전국에 참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나오는 이야기를 후세에 누군가가 각색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 강대국이 아주 강한 나라를 침략하려고 했을 때 약소국의 왕이 지혜로운 사신을 강대국의 왕에게 보내가지고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신은 강대국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왕은 초승달 같고 대왕은 보름달 같으시니 전쟁의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말을 들은 강대국의 왕이 기분이 매우 좋아서 전쟁을 포기하고 약소국을 침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신하는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 이제 왕에게 전쟁은 피하게 되었다고 사실 얘기를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왕은 수고했다라면서 이 지혜로운 신하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여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화를 벌떡 내면서 저 녀석의 상을 빼앗고 당장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왕이 한 말입니다.
네가 전쟁을 멈추게 한 일은 상을 받을 일이어서 내가 상을 내렸지만, 그러나 적국의 왕은 보름달로, 나는 초승달로 비유하여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보름달은 지금은 크지만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승달은 지금은 작지만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왕은 초승달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노가 풀리고 그래서 신하를 살려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신하의 말 한마디는 나라 간의 전쟁도 그치게 하였고, 그리고 왕의 노여움도 그치고 자기 자신도 사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의 말 한마디로 그들의 노여움이 풀려졌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상봉 장면이 나오는데, 동생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부자도 되고, 그리고 장가도 들고 시쳇말로 성공해가지고 20여 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20여 년 전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형 에서는 분한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동생 야곱이 돌아오면 죽이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야곱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자기의 식솔들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곳에 홀로 남아 밤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드디어 이 형님과 동생이 상봉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지혜로운 동생 야곱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삭히지 못했던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을 가만 생각해 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에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형의 마음이 녹아져요. 이런 말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지혜로운 말씨를 사용해서 우리 공동체에 항상 화평을 꾀해야 되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시각장애인이 광장에 앉아 골판지에 글을 써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써놓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골판지 위에 글을 써놓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겨우 몇 사람만
그의 앞에 동전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골판지에다가 무언가를 써놓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 골판지에 쓰여진 글을 보고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그 앞에 던져주고 갑니다. 동전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깡통에 동전이 가득가득 쌓여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여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그 앞에 서 있는 분의 구두를 만져보니 얼마 전에 지나갔던 분인 것을 직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써놓으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은 같지만 다른 말을 썼을 뿐입니다. 뭐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난 그것을 볼 수 없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아름다운 날인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절박한 표현입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글귀를 읽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저분은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다 동전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동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이런 감동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이지만 사실을 나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다툼이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여러분, 사회 공동체의 다툼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왜 사람들이 다툽니까? 부부 사이에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다 훈련받지 못한 지혜로운 말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상대방의 노여움을 풀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에게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었을 때 상대방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이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기드온은 이런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유순한 대답을 듣고 노여움을 풀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해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지혜로운 말로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와 공동체, 가정에서 그리고 화목하고 화평하려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는 남이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혹여 상대가 분노하여 시비를 걸어오면 다투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지혜로운 말로 다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주 안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